제 교회 서재에 제 책상 아래에 초록색 커버로 된 아주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앨범 안에는 저의 10대 청소년 시절, 그리고 20대 청년 혹은 군대에 있을 때 사진들이 가득 채워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 있는 저의 모습은 영락없는 촌놈입니다. 얼굴은 시커멓고 또 입은 옷은 촌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기에 풋풋하고 순진무궁하지 않습니까? 원래 초에 설날에 제가 집에 갔더니 옛날 제 아내 방에서 앨범이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그 앨범을 이렇게 쭉 펼쳐보니 역시 제 아내의 10대 시절, 20대 청년 시절의 그 앳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개인정보라 내가 허락을 못 받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옛 사진을 보면서 옛 시간들의 그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지난 5월 초에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었던 6일날 우리 가족은 군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군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우리 가족을 경암동 철길 마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옛 추억을 되살려내는 다양한 물건과 체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 못했던 저희 어린 시절에 맛보았던 라면땅, 자야, 쫀득이 이런 불량식품들도 가득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 때 입었던 교복들, 교름복들도 있었습니다.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체험 가게도 많았습니다. 그 벽에 보니까 로버트 태권브이 또 코난 같은 저런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폐쇄된 철길 좌우편에 줄지어 있는 수많은 가게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옛 추억을 되살려내는 물건들, 게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처럼 우리 가족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가게를 이렇게 들러보면서 체험도 해보고 옷도 입어보고 과자도 사서 먹어보고 놀이도 해보고 그러면서 옛 추억에 잠기며 참 즐겁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옛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할까요? 또 왜 우리는 옛 것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며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러면서 그때를 그리워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저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지금 모습에 있습니까? 저도 요즘 제 얼굴을 거울로 보면 참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져요. 어르신들이 사진 찍기 싫어하고 거울 보기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크게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젊음이라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외모뿐이 아닙니다. 산도 변합니다. 가끔 고향에 가보면 옛날에 뛰어놀았던 그 산이 아니에요. 산이 형태가 물론 기본적인 형태는 같지만은 그 안에 그 나무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그 바위도 그렇고 많이 좀 달라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강도 변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뛰어놀았던 그 강의 모습은 흔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잡초가 가득한 갈대가 이렇게 꽉 나 있고 그저 물은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냇가로 실개천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도 계속 바뀝니다.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처음 사역지였던 대구 북구 조야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서 한 7년 가까이 사역했으니 그곳이 그리워서 들려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도 있고 또 제가 한 2년간 살았던 그 집도 그대로 있는데 그 골목이 달라졌어요. 골목으로 우리 집으로 가는 좌우편에 있는 그 집들이 다 달라졌어요. 새로운 집들이 세워지고 도로도 달라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옛 동네에 가보니까 생소함을 느꼈습니다. 낯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가치관대로 지금 우리 현 젊은이를 보면서 내 가치관을 젊은이들에게 자꾸 주장하다 보면 젊은이들은 싫어합니다. 꼰대라 그럽니다. 안 듣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행도 바뀝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 촌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10년 후에 본다면 여러분 웃을 정도로 촌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그때 머리 스타일, 옷들 참 촌스럽습니다. 어투도 바뀌어지요. 유행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져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한결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뀌어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정말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즐겨합니까?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남을 속이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다 마귀의 종이에요. 제 고향에 우리 고향에 장로님 아들 중에 한 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진해가 그 형의 말을 다 100%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형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걔는 숨소리조차도 내가 의심스럽다고. 저게 진짜 숨소리인 게 맞는지 거짓말인지 그 정도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그것은 다 마귀의 충동질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금방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사기치고 후려치고 돌려치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순수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짓말 할 줄 몰라요. 정말 순수합니다. 거짓말하면 얼굴에 표시가 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모르십니다. 거짓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짓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맞지 않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빈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버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밑범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증거하죠.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데 그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거짓말 자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고요 애썼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흐트리려고 공격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독자를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자 자기의 힘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은 실패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 주는 일에 실패했구나. 어느덧 자기의 몸에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늙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물리적으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획대로 성공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 없으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이삭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르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이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도 CCM 곡들이 참 많이
작곡되어 발표됩니다. CCM 가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CCM 정말 1세대 가수가 몇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최용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용덕, 저분은 대구에서 찬미 선교단을 조직하여 제가 1980년대 후반 때 대구 지역에 많은 교회에 가서 찬양을 인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찬미 3000, 2000 이런 곡들에 보면 아주 예쁜 손글씨 악보가 있지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저분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6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많이 늙으신, 나이도 드셨고 얼굴도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분이 쓴 곡, 여러 곡들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루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분이 이 긴 찬양곡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심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이분이 쓴 쪽지의 편지가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삼두동이라는 그곳에서 몸이 아파서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편지를 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자기의 아이가 아파서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곡 자체가 그분의 신앙의 간증이요, 그의 체험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실패도 없으시고 실수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변함없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했습니다. 그때 광야길을 행진하는데 앞서서 방해하고 길을 가지 못하고 막아선 주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 방해꾼들을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방해꾼들 중에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바산 옥이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 왕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모압 경계선까지 왔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앞을 예언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락 왕과 발람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빙하려고 사신들을 보내었지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자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그들보다 더 높은 사신들을 또 은금 예물을 보내어 발람 선지자에게 다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람 선지자들 모셔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말라 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그 사신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게 허락합니다. 하지만 내가 입에 넣어주는 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높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들을 마음껏 저주하라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저주를 요청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요청에 따라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자기는 예물을 받고 저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 입술로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발락 왕은 그 선지자 발람에게 3번씩이나 저주를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3번씩이나 축복하게끔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개입하셔서 발락 왕의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원래 뜻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발람 왕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예물을 드리면서 온갖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로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 내가 꺾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꺾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매주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성질 난다고 자녀에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질 부리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꺾여야 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내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뜻을 우리가 꺾으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성질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으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조정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조정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그 계획이 있은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민족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달리 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입장에서는 슬픔고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길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길이 이 백성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고난이 저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이 될 것임을, 가장 좋은 길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고 고백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가장 좋은 길을 가게 하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28절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때는 1982년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몰랐는데
1982년 그 해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벌써 42년 동안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4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처음 만나 주님을 섬기면서 뜨겁게 주님을 높였을 때 그때 그 주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섬기는 주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인간 벌써 내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저를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노를 즉각 바라지 않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습도 변하고 제 삶도 많이 달라졌지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82년도 42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뀝니다. 자연도 바뀝니다. 유행도 바뀝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그 뜻을 굽히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